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24면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곳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전을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제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전을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제목을 그렇게 일부러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와 신약을 읽을 때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잘 가져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교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걸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그럽니다. 또는 교회당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전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야 된다. 성전을 내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 나가느냐, 그게 이제 핵심 과제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조합들이 이제 오늘 그 성전을 왜 이루어야 되는가 이것을 좀 알기 전에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좀 이제 개념을 알고 가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물질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주로 이렇게 물질적인 것. 그러나 신약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는 영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은 현상적인 거예요. 현상적인 것. 현상적인 것으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전부 현상적인 것. 물론 신약도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에서는 주로 어떤 사건,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구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먼저 영적으로 구약을 봐야 되지, 이것으로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때로는 해석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가면 이 말씀이 이래서 이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펼쳐놓은 구약은 소위 사건이나 이런 문제를 펼쳐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도 읽어야 되지, 우리가 무조건 구약적인 측면에서처럼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만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전부 초점을 여기다 맞추거든요. 물질의 복, 현상의 복, 어떤 환경의 복. 근데 여기가 먼저 잘 돼야 되죠. 영혼이 먼저 잘 되어져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역사를 하세요. 영적으로. 조함들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한번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쉽게 많이 11장 1절에서 3절부터 보면 저 말씀을 암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걸 좀 확실하게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저 말씀은 뭐냐면 지금 구원의 세 과정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보면. 그 원리는 비슷하거든요. 자,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조함들이 실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믿으면 그냥 이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저 바라는 것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이렇게 좀 했으면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소망. 바라는 것들은 바라는 것들. 지금 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도 아직 지금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여져요.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실상.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이게 이제 현상적인 거. 여기가 이제 뭐 열매로 나타나든지 응답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의 열매예요. 여기에서 이루어진 응답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가 현상적인 거예요. 여기가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좀 구원의 그 세 과정 이렇게 수정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조금 뒤 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기본을 잘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 세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고 자라나면 자식 노릇을 하고 사람 노릇을 해야 되듯이 우리 영혼도 태어났으면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거 우리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혼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어야 이게 구원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거든.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구원의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러냐. 그 다음에 시인하면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제가 그 유인물을 좀 나눠주고 또 설교할 때도 띄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우리의 성화 구원에서 이제 양쪽에 십자가 믿음, 그 다음에 부활 믿음,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조화님들이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도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결과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져야 돼요. 그냥 뭐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 위로 가지 않고 밑으로 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기초를 두다 또는 밑에 놓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유래한 그런 명사로서 뭐뭇 아래에 서 있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이라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 토대 위에 그 초석을 놓는 것, 기초가 되는 것, 그게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받으면 내 안에서 먼저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또는 소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현상적인 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소망이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하면 기초, 토대 위에 확실하게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요. 뭐 토대가 된다, 뭐 또 기초가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또한 실체, 뭐 확신, 본질, 뭐 확실성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또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가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와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어떤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이렇게 알아지면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하면 토대 위에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물 밑에 이 실상이 확실하게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 이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화님들이 날마다 성화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연결시키면 같은데 내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말이나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가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는데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
그래서 오늘날 조합들이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게 목적이고 간구는 말씀 따라서 내가 그 간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자,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확실히 생기면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 밑에 토대를 이루는 기초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해도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확실하게, 죽어도 살아난다는 그 소망과 믿음과 그 실상을 확실하게 밑에 토대를, 본질을 이루어서 무너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설명하는 나도 설명을 확실하게 잘 못 듣고 여러분들도 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 안에서, 즉 주님 마음으로 내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여기를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가 잘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범사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만 해서 응답받는 이런 공식은 없어요. 물론 믿음이 약할 때는 한두 번은 그렇게 체험하게 해주는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조합들이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냥 주야장창 간구만 해요. 응답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한 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냐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먼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아 믿음을 갖고 깨닫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런 소망을 줄 때 내 안에서 실상이라고 하는 토대가 딱 이루어지듯이 그걸 확실하게 믿고 소망을 갖고 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알고 갈 때 구약에서는 성전을 세웠지만 신약에서는 성전 세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이미 성전은 이루어졌어요.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성전이 그만큼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성화요. 그러니까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도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도 뭔가를 모르고 또한 성경을 봐도 그 소리가 갖고 해석이 잘 안 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그랬대 못 지게 해요. 너는 싸움을 많이 하고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리게 돼.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쟁하고 이런 것이 지금 잘못되었어요? 아니거든. 우리가 영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왜 이렇게 다윗은 성전을 못 지게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가? 그게 해석이 되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면. 그리고 이게 내 말씀이 된다니까. 그러면서 저기 3절도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보이는 것은, 지금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은, 저기 뭐라고 해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보이는 것이라는 건 여기를 말해요. 여기. 저 보여지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적, 물질적, 환경적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볼 줄 알아야 해석이 빠르고 이해가 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야장창 육신의 눈으로 내 생각으로 요 복 달라고 하고 또 이런 눈을 육신의 생각 갖고 올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조합들이 순종해요?
못합니다. 왜? 6은 6이에요. 아니 내가 1,000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1,000원 내놓으라면 내놓겠어요? 절대 못 내놓습니다. 왜? 1,000원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것처럼 죽인 자도 살리시는구나. 해석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상이 없어 아직.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보이게끔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을 받고 믿고 깨닫고 순종할 때 구원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도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오늘 이제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 구약과 신약의 이런 강조점이 틀리다는 것을 알고 이제 조아름들 먼저 영적인 걸 알고 이것을 해석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전을 세우고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현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아사 왕 그들을 다윗처럼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전을 세우는데 성전을 막 우상으로 이렇게 심지어는 성전 안에 막 신상이 세워졌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치울 때 율법도 발견되어졌고 그래서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전을 깨끗이 하고 정화시키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신약에 와서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세우는 게 복이죠.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내가 성전된 자로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랬지. 내가 그만큼 성화를 이루어서 성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고 기도와 간구도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전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가 아니라 성전을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들 성전이요. 더러워졌으면 깨끗하게 해야 돼. 상처 쓴뿌리 죄성으로 더러워져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성령께서 이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쓰실 수 있는 성전을 이루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자꾸 말씀도 깨닫고 조명받으면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은혜가 돼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 저도 때로는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책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으로 연결되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그래서 막 중요하다고 막 설교를 해도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 귀로만 들으면. 그래서 신약시대인 지금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성전을 깨끗이 하고 우상을 다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 육신의 생각, 상처, 쓴뿌리 이런 걸 싹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내 생각이 성전이 이루어지면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하루에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내가 일을 하지만 성령은 내 안에서 그런 걸 통해서 생각해봐. 이런 거 이렇게 했지 않냐? 네가 이렇게 그랬냐? 깨달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과 동역하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뭘 가느냐 벌타령이에요. 우리 어머니 표현을 하는 거. 벌로 본다 이 말이야. 막 육신적으로만 보지. 좀 영적으로 참 하나님이 말씀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전부 막 전철 타든 막 핸드폰만 막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
저는 전철 타면 핸드폰 안 보고 사람 봅니다. 눈을 봐요. 성질 지랄 같게.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지금의 교회 건축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배당 건축, 교회당 건축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성전이 되어졌어.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성전이 되어졌어. 세 사람이 성전이 되어져서 합쳤을 때 얼마나 더 큰 힘이 있는 성전이 되어지냐 이 말이죠. 그게 성전이지 이 예배당이 성전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하니까 교회당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현상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걸 마귀가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 교회를 위해서 막 그렇게 한데. 근데 오늘날 성령께서는 내 종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마음, 너희들 마음과 생각을 먼저 천국으로 바꾸라 이 말이죠. 네 마음이 의가 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주의 일을 해도 효과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을 받지. 내 마음 갖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실컷 봉사해놓고 헌신해놓고 나중에 시험 들고 싸워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안 알아준다고 떠나가 버리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심각해요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 성전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가기가 쉽겠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수십 년 하고 죽을 때까지 하는데도 변화가 없어. 말씀은 이렇다고 하는데 말씀 체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애시당초부터 조금 좀 잘 돼서 가야 되겠다. 왜? 10년, 20년이 가도 안 바뀌어지니까 있는 거 그대로만 갖고 간다면 환경적인 것이 됐든 뭐 영적인 것이 됐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걸 알면 내가 자꾸 기용되어지고 성전이 이루어지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면 여기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간곡 기도로만 끝나버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요. 그냥 와서 간곡 기도만 하고 껍데기적인 것만 하고 끝나보더라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교제하자 이 말이요. 왜? 일은 내가 한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성전 건축을 할 때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 16절부터 보세요. 20절까지 절절마다 5번을 말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5번.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내 이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 그럽니다. 여호와의.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물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안고 전부 예수를 하고 있어요. 예수.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구약적인 신약적인 측면에서 지금 달리 불러진 것이죠. 예수라 알아. 구원할 자, 모든 백성의 구원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그러는데 좋은데 예수 이름 붙이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응?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왜 안 되는가 그런 거 안 궁금합니까? 응? 저는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안 됩니까? 저 그걸 가지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 이름이 예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예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성전이 이루어지면,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이 기도와 간구를 해서 응답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짝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서로 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이 짝이 이루어집니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있으면 가지가 있고 이렇게 이파리가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게 뿌리요. 환경적인 것이 이렇게 현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17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18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1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왜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싶으시면 그렇겠냐 이 말이죠. 아예 나를 성전 삼으시고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렇게 가도록.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낫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 끝에 것만 붙잡아도 어마어마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끝에 것이라도 붙들었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종교적으로 믿지 않는가?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간국기도로만 끝나버린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가?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가? 체험을 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성령께서 저에게 나를 설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보고. 나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예수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설명은 너희 성도들도 신학하면 설명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말씀을 증감에 있어서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셔야 된다. 설명으로 끝나버리면.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항상 긴장이 돼요. 어떤 목사님 나오고, 아이, 목사님 이제 수십 년 설교했으면 뭐 지금은 뭐 입만 열어도 나오냐. 아니에요. 제가 설교 시간만 되면 참 죄송합니다만 긴장이 되니까 화장실을 몇 번 가요. 성도가 많지 않아도 그래. 근데 지금도 설교가 그만큼 부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설교를 잘해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거기에 주시는 말씀인데 영혼에서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인데 문제 해결을 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말씀인데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 제가 언제 은퇴할지는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90살 먹어갖고도 뭐 하나님의 세상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응?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는가? 그 내용도 우리가 역대상 22장 6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그 설명을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못 지게 하고 이제 자기를 통해서 한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실, 임재하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영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조합들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회개도 터지고, 요즘은 이제 제가 기도하면 조합들에게 막 회개가 터지게 하고, 자백도 터지고, 막 토설도 터지고, 좀 막 뚝이 무너지듯이 우리 안에 그런 막 영적인 것들이 막 터져버려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성전 건축할 마음이 그렇게 불탄.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초점이 어디가 맞추냐면 여기가 맞춰져요. 여기가. 내가 성전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인가.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자,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허락을 안 했어요. 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람을 너무나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 크게 전쟁하였으나 그 전쟁을 많이 했어요.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계속 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이제 조화님들이 이제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성전을 이룬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화님들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자꾸 처리되어지면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온순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요. 솔로몬이 온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게 영적 싸움을 해서 성전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이루어지면, 말씀이 와지면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도 나타내고 나에게 은혜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히스기야 왕, 아사 왕, 요시야 왕의 공통점이 뭐예요? 먼저 성전을 이렇게 세우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니까 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평안해져. 성전이 이루어지면. 그래야 성전을 이루어서 어떤 막 성질 지랄 같은 사람이 와서 붙들어도 아이 왜 그래요? 그래 알았어 한데. 이랬어? 아이고 저것 봐라. 권사고 뭐고 그냥 없어. 다 내 대로 떼버리고 그냥. 이게 성전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머리 지식으로 뭘 봐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 설교도 들으면서 조금 제 측면에서 보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복받아. 근데 그렇게 되냐고. 그렇게 되게끔 우리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어지면 현상적인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그래서 저서 지금은 물질 거의 안 구해요. 안 구하니까 오히려 더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 아니, 자식이 공부만 잘해봐. 부모가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막 등록금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공부도 안 하는 것에 맨날 돈만 달라고 그래 봐. 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원리를 좀. 그래서 조합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좀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요 이야기 하면 좀 돼. 주식 이야기 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아직 주식 교회에서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주식 이야기 했다면 목사가 불경건하게 무슨 주식 이야기냐. 아니, 장로님이 회사에 갖고 막 주식 호로에서 부자가 돼서 왔을 때는 막 장로님 그러고 이래서 홍금호에 감사하게 여겨?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니까 그래요. 유대인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그래서 나는 그 존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분의 가치관이 성경적이라고 봐요. 그분은 차도 안 타고 다니더라고. 그런데 좋은 일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이런 것도 선순환. 그래서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청빈이 아니라 청부가 돼야 돼요.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많이 쓰면 얼마나 좋아. 결국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나이 들고 돈 없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순환을 일으켜서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되는데 그 존리 그 양반 말씀을 보면 돈에 대해서 안 가르쳤대.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성인식 그러면서 그때부터 돈을 대해서 가르친답니다. 그렇게 해서 돈도 이렇게 투자하게 하고 관리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배우냐 하면 은퇴하고 60, 70 모았고 퇴직금 타면 그것 갖고 그제서 투자도 망해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물질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요. 교회에서 주식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물론 주식이갖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막 다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해봤는데 안 되더만 목사님 안 돼요. 그건 투기를 해서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말고 노후를 생각하고 멀리. 근데 저도 해볼까 했는데 안 되더라고. 모르겠어요 일단. 돈도 없지만. 골치 아파. 목회하면서는 2마리 토끼 못 잡겠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말씀도 안 보고 돈만 벌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멀리 가치관을 똑바로 알고 내가 돈 벌어서 나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외제차 타려고 하고 막 명품 백 막 이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면 선순환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말씀보다 엉뚱한 데로 지금 가버리네. 그래서 평온을 얻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려니 원래 솔로몬이라고 하는 저 의미가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샬롬 그런 거예요. 솔로몬은 이름 자체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좋아 이러는데 신앙생활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뭣도 오고 싶지 힘들고 어려워 보세요. 기도고 나발이고 죽겠는데 뭐 목사님은 자꾸 속도 모르고 뭐 기도라고 싼다나 막 평안해야 돼. 내 마음이 성전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와지면 하고 싶고 뭘 해도 탈이 안 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또 목사님은 막 성질나니까 막 강단에서 막 세게 이야기해 버리면 이 교회 아니면 교회 다닐 데 없냐 막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그냥 신앙생활에서 나이 들고 뭐 기억력이 희미해 보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권사님? 글쎄. 이렇게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도 이 땅에 있을 때 막 부지런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할 거 아니요. 아니, 세상에서 막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있는데 나를 잘 알고 나온다면 우리는 날마다 찾아가려고 할 거 아니요. 만나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걸 배우려고 그러니까 지혜 이런 것이 와주니까 막 이웃나라에서 금은 보화를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전만 이루어져도 기도와 간구가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백성 개념이요. 신약에서는 백성 개념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누구요? 아버지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회장님이시다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믿냐고요.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을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격의가 없잖아요. 응? 친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어떤 막 틀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지금부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하고 내가 지금부터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적이고 현상적인 측면으로서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저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이렇게 가면. 예? 계속 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형통도 나오죠. 온순한 사람이라고 하죠. 아들이 된다고 하죠. 형통. 저도 이제 기도한 것 중에 뭐냐면 조합도 좀 형통의 은혜도 좀 체험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형통했냐 이 말이요. 우리는 맨날 불통했지. 어?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좀 척척척 이렇게 이루어져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지혜와 총명, 솔로몬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다 있다고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마음 안에서 또 성전을 이루어서 이렇게 보면 이래서 이 말씀이네. 이 말씀이. 그러니까 구약을 보나 어디를 보나 말씀이 연결지면서 내 것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진다.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조합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천합서도 말씀 안 지켜요. 지킬 것 같죠? 안 지킵니다. 들을 때밖에. 근데 내가 성전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들을 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달라요. 우리 목회자들도 다릅니다. 성도들도 벌써 보면 달라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육신의 생각 갖고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아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벌써 달라. 행동이 달라. 생명관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다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저렇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아니 다윗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많이 했는데 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분리가 되면서 다윗이 내 신앙이 안 돼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다윗과 솔로몬을 연결시켜서 하나로 봐야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의미가 깨달아지고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에 해석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내주면 못하게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놨죠.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그 영적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